우선순위를 올바로 정하자. 이 글은 아인리히 슈페만 신부님의 또 다른 그리스도인이 전하는 모든 그리스도 신자들을 위한 삶의 규범들이란 소책자에 나와 있는 글입니다. 제1규범, 가장 중요한 것을 두 번째 위치에 두지 않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와 하느님의 유대이다. 그것은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실제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께 생각과 말과 행위의 첫째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핸드폰이나 다른 것이 아닌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하루를 가득 채우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유대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하나님께 첫째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첫째가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이신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는 말씀을 실천하는 것을 뜻한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듯 사람도 하나님 주위를 돌면서 하나님을 자신의 중심으로 삼아야 한다.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로 우리 삶의 첫째 자리에 계신지는 우리가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는지를 통해 알 수 있다. 우리는 하루의 첫 마디, 첫 생각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가? 하루에 언제쯤 처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가? 아니면 전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가? 우리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하루를 마치고 있는가? 기도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기도의 스승 성 베네딕토는 다음과 같이 충고합니다. 가끔씩 오래 기도하는 것보다 짧게 자주 기도하시오. 우리 삶의 첫째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기 위해서는 청원을 하든 감사를 하든 어떤 참회의 말을 하든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대화 속에 머물게 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게 될 것이다. 제2규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갖기. 하나님의 부성에는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 나쁜 일, 기쁘고 좋은 일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모든 미사 때 사제는 성찬내의 감사 기도에서 이렇게 말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슈페만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나님의 부성애와 그분의 섭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주관하시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또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작용해서 좋은 결과를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나 고통이 주는 의미를 알고 계신다. 그분은 그것이 좋은 결과로 바뀔 것을 아시기에 우리에게 난관을 허락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숙해지고 더 멀리 가기 위해 그리고 끝까지 참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는 고통의 학교가 많이 필요하다.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철석같이 믿는 우리 그리스도 신자들의 마지막 보류이다.
제3규범. 온갖 피상적인 것들이 삶 속에 퍼지지 않고 줄어들도록 노력하기. 우리 주위에는 정신적 소비자가 상당히 많다. 우리가 그것에 할애할 경우 핸드폰, TV, 영화, 게임 등은 잘 선택하고 제한해야 한다. 위험한 것은 우리가 제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중심을 잃어버리는 일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 세상은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모든 것까지 파는 하나의 큰 슈퍼마켓이다. 광고는 다양하고 과장되어 있다. 많은 사람들이 가치도 없는 것들을 사도록 유혹받는다. 여러분은 지상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천상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시오. 사도 바울의 이 말은 다음과 같이 바꿀 수 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에 맞들이시오. 이 세상의 시장이 제공하는 것들에 맞들이지 마시오. 제4규범. 검소하게 생활하고 욕심내지 않기. 생명으로 가는 문은 좁다. 짐이 없는 사람, 어린이, 가난한 사람들만이 이 문을 지나갈 수 있다. 그러므로 부유해지려고 하지 말고 가난해지려고 노력해라. 자신에게 필요치 않은 것을 기꺼이 내어주어라. 남에게 베풀고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가지려 하지 마라. 놓아버리려 하지 않기 때문에 좁은 문을 지나갈 수 없다. 그리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부자가 되는 것을 좋아하지 말고 가난해지는 것을 좋아하라는 말은 역설이다. 이것은 지금까지 존재해온 많은 것에 반대된다. 왜냐하면 많이 소유하는 것은 복지사회의 모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복음은 전혀 다른 가치관을 제시한다. 가난한 사람들아, 너희는 행복하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그러나 부유한 사람들아, 너희는 불행하다. 너희는 이미 받을 위로를 다 받았다.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른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낙타가 바늘귀로 빠져가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부유한 사람은 자신의 소유물에 온통 마음을 빼앗기고 거기에 묶여 있다.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 그는 유감스럽게도 이미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가졌다. 그러므로 부와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은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는 위험 요소이다. 따라서 가난해지려는 것을 좋아하라는 복음의 말씀은 맞는 말이다. 다시 말해 나누어 내어주어 다른 사람이 자신의 소유를 나눠 가져야 한다는 말이다. 좁은 문의 신비에 대해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에 이르는 문은 크고 또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가는 사람이 많지만 생명에 이르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험해서 그리로 찾아드는 사람이 적다. 제5규범. 불안해하며 걱정하지 말고 안심하기. 앞일을 하나님께 맡기기. 많은 소출을 얻었지만 자신과 가족만을 위해 창고에 넣어두는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어리석은 자야. 바로 오늘 밤 내 영혼이 너에게서 떠나가리라. 세속의 재물로라도 친구를 사귀어라. 그러면 재물이 없어질 때 너희는 영접을 받으며 영원한 집으로 들어갈 것이다. 슈페만이 인용한 부자의 창고 비유는 되풀이해서 읽고 생각해 볼 가치가 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어떤 상속싸움에 대해 들으셨을 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수께 선생님, 제 형더러 저에게 아버지의 유산을 나누어 주라고 일러주십시오 라고 부탁하자 예수께서는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재산 분배자로 세웠단 말이냐 하고 대답하셨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떤 탐욕에도 빠져들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사람이 제 아무리 부유하다 하더라도 그의 재산이 생명을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다. 상속 분쟁은 불쾌한 일이지만 언제나 현실적인 문제이다. 그리스도인 우리에게는 영원한 상속이 약속되어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느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는 하느님께 앞일을 맡겨야 한다. 거룩한 무사태평은 복음사의 주요 사상이다. 우리 근심의 정도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가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된다. 아름다운 가족의 창시자 요셉 케테니치 신부는 이렇게 말한다. 일순간도 아무 걱정이 없을 것.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걱정이 되어야 한다. 무관심 때문에 태평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의탁하기 때문에 오는 태평함이어야 한다. 제6규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곁에 있기. 십자가는 따른다는 표시이다. 주목받지 못하고 무시되고 나이 들어 잊혀진다고 해서 기분 나빠하거나 화내지 말라. 어떤 소망이나 생각이 이루어지지 않고 다른 사람 때문에 좌절된다고 해서 화내지 말라. 오히려 다음과 같이 말하여라. 이것은 그리스도 신자가 되기 위한 단련이며 시험이다. 나에게는 그들이 필요하다. 예수님의 고통에 참여함으로써 사람들은 비로소 그분의 부활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져야 한다.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버리고 매일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매일 새로이 싫어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믿음과 소망 안에서 자신의 삶의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것은 큰 믿음이다. 사도 바울은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십자가의 어리석음에 대하여 말한다. 세상에서는 칭찬을 얻기 위한 자기 실현의 가치가 있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잇는 사람은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 이 말씀은 자기 실현은 오로지 자기 포기 안에서만 존재함을 의미한다. 제7규범 민감한 양심으로 깨어있기. 어떠한 불성실도 어떠한 불친절도 자신에게 허용하지 말라. 그런 것은 솔직하게 찾아내어 반성해야 한다. 하나님은 정직한 마음에 언제나 새로운 시작을 주신다. 회개는 그리스도 신자가 되는 핵심 요소이다. 회개 없이는 그리스도교도 없다. 때가 다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왔다.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은 회개하라는 부르심으로 당신의 공생활을 시작하신다. 그러나 오늘날 참회는 보기 어려운 귀한 행위가 되었다. 우리 시대의 죄악은 죄의식의 결핍이다. 사람들은 이것을 바리사이파 증후군이라 부른다. 즉 나만이 옳고 다른 사람은 모두 틀리다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회개의 시선을 가르치신다. 어찌하여 너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제 눈 속에 들어있는 들보는 깨달지 못하느냐.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눈이 잘 보여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낼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 특히 우리 안에 있는 선과 악의 판별기관인 양심이 깨어 있어야 한다.
양심에서 일어나는 식별은 빨리 지나가기에 알아채기가 어렵다. 양심이 깨어있지 못한 이유는 평균적인 수준, 보통 수준에 만족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이런 말에 귀를 기울인다. 모두가 다 그렇게 해. 요즘엔 다 그래. 이렇게 말하는 것은 쉽고 편한 말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멸망 신고와 같다. 제8규범 마리아를 사랑하고 공경하기.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면서 당신의 어머니를 우리 모두의 어머니가 되게 하셨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면서 하신 마지막 일이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 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하시고 그 제자에게는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때부터 그 제자는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다. 여기에서 사랑받는 제자는 예수의 모든 제자들과 교회를 대표한다. 십자가 밑에서 마리아는 교회의 어머니가 되셨다. 그러므로 마리아 공경은 개인적인 관심사나 개인의 특별한 신앙심이 아니다. 마리아 공경은 신앙의 본질적 요소에 속한다. 마리아는 이유 없이 사도신경 안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다. 올바른 마리아 영성은 신앙의 온기와 빛을 더해주고 그리스도인이 침체되거나 길을 잃지 않고 살아가도록 도와준다. 독일의 유명한 문학가 테오도르 폰타네는 언젠가 이렇게 말했다. 성모님이 머무시는 곳에 아름다움과 기쁨도 함께 머문다.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지금까지 분화투어 김마태였습니다. 감사합니다.